계속해서 첫사랑 회복 작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낭비. 이 거룩한 낭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첫 번째 사랑, 첫 번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룩한 여정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어찌 보면 다윗이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에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또 방황하고 유린되는 삶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삶 속에 이러한 종류의 영광과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길보아 전투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전투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었는데 거기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사실 이 길보아 전투에 다윗이 참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길보아 전투의 블레셋 편으로 참전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 안에서 다윗을 이 블레셋 군대의 이름으로 그 전투에 참가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현장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좀 전까지만 해도 적군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하루아침에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것은 그가 전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아직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6개월 뒤에 이 전 이스라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그는 그야말로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 통일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또 그 땅에서 그 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신 지역 중에 딱 한 군데 정말 심장과도 같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부스 백성의 땅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다 같이 진격하자. 예루살렘은 한 번은 유다 지파가 한 번은 베냐민 지파가 점령했다가 다시 놓쳐버린 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영토인 것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본인이 선봉에 서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에 법궤가 올라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윗 인생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이제 왕이 되었고 또 국가가 안정되고 평화하게 됐고 또 새로운 수도에 들어와서 입성해서 이제는 뭐 적군들까지 다 무찌르고 행복한 나날들만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성공, 그의 모든 지난날의 고난과 어려움을 보상받는 것 같은 인생의 성공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근데 다윗은 참 흥미롭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참 흥미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동화죠. 이제 이 정말 여덟 번째 아들, 말째 아들, 뭔가 사랑받지 못한 아들. 시편 27편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선대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래서 들에서 양치고 있던 그 현실이 얼마나 팍팍했습니까? 때로는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기도 하는 현실 속에서 살던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 밑바닥 인생 다윗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위대한 장군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주변의 모든 적군을 무찌르게 하시고 왕으로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참 흥미로운 생각을 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산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라는 거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원래 휘장 가운데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어요. 성막은 그냥 휘장이 아닙니다. 성막은 특수하게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제작된 아주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장막 휘장입니다. 그런데 임시성, 다시 말해서 장막이니까 중간에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벽하게 한 곳에 거주할 만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휘장 자체로서도 고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은 휘장에 계신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틀과 형식을 뛰어넘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안과 안정과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계신가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안목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모시고 그분을 대하고 그분께 어떠한 삶을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거룩한 낭비가 시작됩니다. 그는 이제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져요. 내가 백향목 궁에 사니까 주님도 백향목 궁에 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적으로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영토에는 백향목이 나질 않습니다. 모든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는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특산물이 이 백향목이고요.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지역에서는 돌이 흔하고 나무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대학에서 오랫동안 전공하고 돌아오신 권성달 교수님이라고, 이 권성수 교수님 막내 동생 계시거든요. 권성수 목사님,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막내 동생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론은 뭐냐면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다 왔고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공부할 때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그때 이제 전신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 권성달 교수님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예수님이 목수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스라엘에서 연구하고 생각한 것에 따르면 예수님은 석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을 다루시는 분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뭐 그게 맞건 틀리건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나무가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수입산.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 백향목궁에 거하게 된 이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나 같은 사람이 백향목궁에 거하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도 백향목궁에 거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발상은 너무너무 신기한 발상이고요. 다른 누구도 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백향목궁에 사니까 하나님도 백향목궁에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억지 같고 뭔가 규정에도 없는 걸 자꾸 뭔가 만들어내서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엔 이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이제 자기의 남은 평생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해 자기의 인생 프로젝트가 하나 남았는데, 그 인생 프로젝트는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 너 아들이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 제가 적당히 비용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로 나가도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역대상에 보면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위쪽에서는 돌이나 나무 이런 거 다 수입해 오고 필요한 모든 금이나 이런 것들 다 준비해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설계도도 다윗이 받습니다. 모든 것은 다윗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 인생에 있어서 그의 일막, 그의 인생의 일막이라 할 수 있는 지점은 그가 이제 왕에 오르는 과정까지예요.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지점이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의 평생을 들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그의 삶의 이막은 성전을 짓는 삶이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다윗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고와 또 재정과 노력을 투여해야 하는 이 성전 공사의 이 위대한 출발이 다윗의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첫사랑 기도회의 여정 속에서 가장 은혜가 떨어지는 말씀일 수 있겠다.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하고 제 인기가 가장 떨어질 만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제가 여기 섰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목사가 헌금 설교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목회를 지난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헌금 설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헌금 설교 안 해도 돼요.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설교를 한다면 이것은 전혀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자들의 삶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장면을 묘사할 때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냐면요, 거룩한 낭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요, 그것이 물질 재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것이 생명, 목숨이기도 합니다. 목숨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드린 사람들이 드리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주님을 사랑하고 훨씬 주님 앞에서 그의 마음에 가득한 이 신앙과 삶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 이 낭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이 단순히 제가 뭐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신앙이 과연 그러한가, 정말 저 목사 말이 맞나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일생에 한 번쯤 내 인생에도 이러한 거룩한 낭비가 있었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그 장애물 속엔 사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완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물, 이 예물 안에 나의 영혼을 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분명한 이런 반성과 또 이러한 묵상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 다윗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아멘. 다윗은 무엇을 비교합니까? 자신의 삶의 형편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비교해요. 근데 나는 백향목 궁에 산다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 궁에 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내가 백향목 궁에 사는 게 당연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평생 고백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원래 사울이 내걸었던 이 조건이 뭐냐면은 골리앗 이기면은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씩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사위가 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윗은 그것을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격렬하게 거부하죠. 물론 사울의 딸들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싫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윗도 취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겠지만 다윗이 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거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 때문에 노래가 나왔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스라엘의 온 국민적 영웅이 됐고요. 이제 그의 실력이 입증됐습니다. 그는 이제 그가 그 앞에 놓여진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만 가면 됩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다윗 한 사람의 전투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아니죠. 그 뒤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추가적인 전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방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요. 사령관이죠. 전투를 지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가 가진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말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로다. 법궤가 올라갑니다. 법궤가 올라오니까 다윗이 너무 신나서 춤을 춥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그의 시녀들에게 당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창피하다 이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나는 그분 앞에서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나는 계속 춤추겠다. 다윗이 얘기하죠. 다윗은 철저한 은혜의 의식 속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낭비의 출발점은 거룩한 강압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부흥사 목사님 오셨어요. 복 받고 싶으면은 이제 작정헌금 쓰라 이거예요. 기본 500만 원부터 시작한대요. 세더라고요. 저는 성도들이 아무도 안 쓸 줄 알았어요. 근데 꽤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작성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거래적인 성격의 것들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드려서 뭔가 얻을 수 있다. 아니죠. 다윗의 이 거룩한 낭비의 출발점은 자신이 누구였는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였는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건 조금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다윗은 이러한 생각이나 발상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내가 백향목 궁이라니, 나 같은 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내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인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게 주님을 향한 영원한 첫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말씀에도, 신명기 7장인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 그 수요가 많고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내 지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이만큼 잘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이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부터 거룩한 낭비가 시작되고 그 낭비를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인 신자로, 열정적인 주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출발점은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은혜에 대한 인식.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한 낭비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과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사실 다른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그 여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것은 이
거기 등장하는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베단이고요.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내용이 달라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거였어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가 아닌가 마음속으로 판단해 보려고 예수님 초청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해서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손님이 오면은 발씻을 물을 줘야 되는데 발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통 오면은 그 당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서로 인사를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키스를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딱 오셨으니까 앉으세요 하고 이제 예수님을 홀대하면서 예수님 자리에 앉혔죠.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이 자매님의 삶이 그 전에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나 봐요. 사람들이 그 여성을 다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예수님이 그런 걸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집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려고 자리에 앉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 저희처럼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울어서 이 발을 올려서 옆으로 거의 반쯤 누운 상태로 식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 위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나중에 꼭 그 말씀 묵상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이 순서대로예요. 예수님 발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에 묻은 자기 눈물을 닦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들이붓죠. 향유를 들이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발짓음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저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고 내가 내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저 여자의 사랑함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 여자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들이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죠.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은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은혜, 제가 이거를 저만의 용어로 은혜의 낙차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가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충분히 크다고 느껴지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를 고민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고민하면 됩니다. 이 격차만큼 은혜의 폭포가 주는 에너지가 엄청나집니다. 다윗은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저 들에서 양이나 치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 거기서부터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 이러한 은혜입니다. 제가 저희 기쁨의 교회에서 매번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자발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해요. 많은 분들이 착착착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시스템 잘 세워서 돌리면 된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열심히 굴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뭐 군대도 아니고 요즘 군대 굴리지도 않습니다. 군대도 아니고 성도들 굴려서 뭐 하려고요? 뭐 만들려? 공장입니까? 뭘 그렇게 만들어서 뭘 이렇게 보여주려고요? 뭐가 좀 안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왜 은혜로 안 합니까? 왜 자발적으로 안 합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복받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옳다, 옳은 대로만 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 없이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거짓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잘못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이 없으면 너희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우리 다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뭘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조직과 질서 체계 만들어 놓고 돌린다고 한들 그렇게 했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건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야기. 그때 어떤 성도가 은혜 받아서 주님께 이거 헌물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자기 삶을 드리고 해서 이렇게 했었다. 우리 삶에 남길 수 있는 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은혜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만 남기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교회는 은혜의 이야기만 남기는 겁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서 교회의 기본적인 질서, 교회의 기본적인 방향은 철저히 은혜로 가야 합니다. 철저히 은혜로 가는 거예요. 철저히. 일이 더뎌도 돼요. 뭐가 안 돼도 됩니다. 철저히 은혜의 원칙으로 가지 않으면 거룩한 낭비가 나오질 않아요. 거룩한 낭비가. 개척하면서부터 교회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주보에 올렸어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내일 아침까지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주보에 올렸어요. 그 밤 11시에 27살짜리 자매 하나가 5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 자매가 500만 원을 보내오면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왜 보냈냐? 어떻게 보냈냐 그랬더니 본인이 원룸에 이사를 가려고 하다가 계약을 했대요. 근데 못 가게 됐대요. 근데 그 집주인분이 이 계약금은 절대 못 돌려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집주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절대 못 돌려준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이 돌려달라고 막 탄원도 해보고. 근데 뭐 목사님 사정이 있으셨나 보죠. 못 돌려준다고 했대요. 근데 원래는 700만 원이었는데 이 자매가 기도를 했대요. 주보를 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그 계약금 띈 걸로 생각할 테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 돌려주시면 헌금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거 기도 끝나자마자 그분이 전화 와서 700만 원 다 못 보내주고 500만 원만 보내주겠다 해서 바로 보내고 그거를 바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그러면 그 헌금한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제가 행복했을까요? 사람들은 목사가 행복할 줄 아는데 그런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니고요. 저는 안 행복했고요. 그 성도가 행복했어요.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27살짜리 청년의 그 큰 헌금을 받을 때 전 너무 미안했다고요. 그런데 그 성도는 너무 기뻐했어요. 은혜로 되어질 때 교회는 행복해요. 은혜로 되어질 때 성도는 행복합니다. 이 거룩한 낭비는 절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기서부터 우리 첫사랑의 회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 이제 백향목 궁에 살아요. 주님, 나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좋은데 살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라고 하는 주님께 드리는 감사, 내 삶에 대한 감격, 이것이 우리 믿음의 참된 출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은혜고요, 두 번째인 것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통합입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통합.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나서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난리야. 자기 집이 좋은 건 좋은 거고 감사하면 되는 거지 왜 나서서 하나님도 시키신 적도 없는 그 일을 왜 하냐.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집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시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다윗은 영이신 하나님께 물질적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과 분리해서 영적인 건 영적인 거지.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가 막 너무 물질적인 거 가지고 뭔가 드리는 것은 옳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면은 공간을 빌려서만 했어요. 저 서대문에 가면 문화일보홀이라고 하는 홀이 있는데 거기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학교를 빌리려고 저희가 서울 시내 50개 학교에다 공문도 보내고 다 해봤어요. 학교 안 빌려줍니다. 학교 빌릴 수 있는 교회는요, 특권이 있는 교회예요. 특권이 있는 교회. 저 대광고등학교라고 하는 가보면은 나 땡땡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제가 너무 이제 학교 빌려서 잘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 어떻게 그 학교 빌렸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대광고등학교 이사장이시래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는 사람 없잖아요. 빌려서 하는 교회도 못해요. 못합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 1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학교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정말 어디든, 정말 이 공공장소로 들어가서 예배하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그 당시에 이제 인천 연수구에서 오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교회가 머니까 제가 권면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교회가 너무 머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은 알겠다 그래요. 자기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면 잘 됐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그 전 교회는 어디였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인천 연수구인데 그 전 교회는 답심리였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알겠다고. 지금도 나와요.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코로나 시국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딱 필수 인원 빼고는 저희가 너무 예배당이 작기 때문에 뭐 몇 명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필수 인원 빼고 아예 못 오는 상황이고 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진행할 텐데, 이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배당 가려고요. 오지 마. 너 집에 있어야 돼. 이거 전염되면 안 돼. 위험한 거야. 그리고 다 규정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가야 된대요. 또 맡은 것도 없잖아. 왜 와야 돼? 목사님, 저는 그동안 예배를 마음으로 드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는 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교회 가려고 저 인천 연수구에서 전철 타고 교회까지 오는 시간, 거기에서 옷 입고 챙겨서 나오는 시간, 그 공기, 그 기대감,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그 모든 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건물 하나까지가 다 예배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릎을 친 거예요. 그때 너무나도 놀란 거죠. 저는 그냥 어디가 됐건 우리 그냥 십자가 걸어놓고 하면 다 교회 아니냐, 머리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잘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 아니죠. 건물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가정이 아니듯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은 집에 살아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일들은 공간이라고 하는 물리적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게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배격해야 될 것이죠.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안에서 받는 영적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절대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밥을 잘 먹자예요. 밥을 잘 먹자. 밥을 잘 먹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청년들이요, 원래는 예배 잘 안 나왔는데 밥을 잘 주니까 예배 잘 나오더라고요. 밥을 맛있는 거 잘 먹으니까 예배를 잘 나와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맛있는 밥을 잘 먹고 교회에서 사랑받으면서, 교회에서 왔니 하면서 인사받고 서로 나누면서 성장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영적 공간이 아닌 내 삶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영적 물리적 공간이다. 그 두 개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물리적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위 같아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였어요. 내가 만든 물질적 공간이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적 없지만, 내가 만드는 이 물질적 공간이지만 주님 여기 오세요. 이 물리적 공간에 주님 오세요. 다윗 마음 안에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교육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빈번하게 이 예화를 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높은 뜻 교회 처음에 개척한 다음에 한 10개월 뒤에 들어가서 2006년까지 이제 있었네요. 거기 있으면서 목사님이 칼국수를 먹고 나면 봉투에다가 6,000원을 넣어서 칼국수 헌금을 하셨어요. 칼국수 헌금 하면서 주님도 칼국수 드세요 했단 말이죠. 주님도 칼국수 드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칼국수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살찌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6,000원에 내가 먹은 칼국수의 감격을, 내가 물리적으로 경험한 일들을 영적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가나안 안 나가 성도들, 교회 안 나가도 믿음 지킬 수 있다.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다. 아니에요. 신앙은 총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밥을 같이 먹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성경을 같이 읽는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통합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게 지혜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 찬양했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렸으니까 나는 뭐 헌금을 더 많이 한다던가 특별 헌금을 한다던가 이런 건 불필요한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 안에는 주님께, 나는 완전한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물리적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주님께 그 물리적인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하면 헌금 시간이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헌금 중에 제일 감동적인 헌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뭐 그 당시는 헌금 바구니 돌렸는데, 헌금 바구니 돌리면은 어떤 애가 거기 헌금 바구니에다가 학생증을 넣었어요. 학생증을. 그거 보면서 1번 학교 다니기 싫은가? 2번 장난인가? 3번 가능성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자기 이름 써져 있는 학생증을 드리면서 나를 드리겠대요. 그럼 학생증 안 넣고 주님 저 드릴 게 없으니까 그냥 제가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학생증을 집어넣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 작은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영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전혀 다른 그 무언가가 아니에요. 이 두 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물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물질에 마음을 담는 연습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에 마음을 담는 연습. 마음 없는 물질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물질에 마음을 담는 연습. 참 중요한 연습이고 참 중요한 관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꿈. 거룩한 꿈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는 개인적인 야망이나 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방의 적군들이 다 사라졌고요.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됐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됐고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안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그 새로운 꿈은 뭡니까? 내 평생 다해서 주님 성전 만들리라 라는 꿈이죠. 성전 만들리라. 거룩한 낭비의 출발점은 이 새로운 꿈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꼭 봐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꼭
평생 사시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나 이거 꼭 보고 죽어야 된다. 나 이거 위해서 내 삶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도 자녀들 다 키워놨고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세상에 특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하게 살아요. 뭐 인생 별거 없어요. 예, 방이 많아도 제가 그 유럽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궁전인데 방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날 하루에 10개 방에서 잘 수는 없어요. 한 번에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침대도 몇백 개 있어도 한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평생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기하게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체입니다. 기능의 주체.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가 자꾸 이거를 개인적인 꿈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죠. 그래서 개인적인 꿈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고 싶어요. 뭐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교회적 꿈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어떠한 꿈을 꾸고 싶은가, 어떠한 비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눈으로 보고 싶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나 이거 꼭 봐야 돼. 나 이 일을 꼭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는 하나님께 나는 성전 지어드릴 거야 라고 하는 돈키호테 같은 꿈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엔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가 가능한 이유는 그에게는 이 낭비를 통해서 보고 싶은 실제적인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은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삶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비참한 성도는 꿈을 잃어버린 성도예요. 꿈을 잃어버린 성도.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가 제일 비참할까요? 꿈을 잃어버린 목사가 제일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만들어갈 거룩한 꿈이 없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같이 볼 수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목회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낭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 꿈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붙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 가슴 뛰는 일들이 있는가. 이 가슴 뛰는 일들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남은 삶 전체를 그 일에 던져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낭비의 출발점은 은혜였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난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될까 하는 은혜에 대한 마음, 은혜에 대한 채무감,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영적인 것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안에 영적인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위에서 내가 드리고 싶은 꿈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룩한 꿈, 가슴 뛰는 일들을 회복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께 거룩한 낭비를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기쁨으로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실천 항목 내일로 하면 이제 마지막 다 끝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항감이 느껴질 수 있고, 한편으로는 뭐 다른 실천 항목들보다 성령님 의지하고 회막을 만들고 하는 일들보다 어찌 보면 덜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믿는 바는 거룩한 낭비를 들여본 성도들은 압니다. 그 거룩한 낭비를 들여본 성도들, 돈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시간과 자기 몸과 건강과 생명을 다 들여본 성도들은 알아요. 그런 것을 드리기 시작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그러한 삶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서의 첫사랑을 날마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